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한 사건을 들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세기 중반 로마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고문과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집사였던 상투스 집사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가 상투스 집사에게 원했던 단 한마디는 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예수를 부정해라. 이 말 한마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투스 집사는 절대로 그들의 요구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대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상투스는 자신의 이름도 국적도 살던 도시도 심지어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고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는 더 혹독하게 그를 고문합니다. 쇠로 된 의자를 불에 시퍼렇게 달궜습니다. 그러면 철로 된 의자를 불로 달구면은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 철로 된 벌겋게 달아오른 의자에 강제로 상투스 집사를 앉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몸이 불에 정말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상투스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너의 이름은 뭐냐?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부정해라. 그렇게 강하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투스의 입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게 되고 사나운 맹수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상투스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상투스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투스의 이름과 시민권과 사회적 주의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질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그 칭호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투스가 그런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영생을 누린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는 통상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신정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정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말하면서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서도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왜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굽힌다, 굽혀, 경배한다, 경배하여, 무릎을 꿇다, 이 모든 세 단어는요 존경과 복종을 뜻하는 동의어입니다. 비슷한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굽혀라, 경배라, 무릎을 꿇어라, 다 엎드리고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다, 이 세 단어는요 강력한 권유의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 반드시 경배해야 된다, 엎드리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쌍투스 집사가 그 죽음의 고통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가 죽음에서 나를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상투스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오세누라고 잡아봤습니다. 여호와 오세누가 바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지만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동떨어져서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인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특징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 때문에 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없으면 종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식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러니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읽어야 한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개념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오세누이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자녀나 오늘 나의 사업장이 내 주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호와 오세누이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다. 말씀에 복종하고요, 순종하고요, 주일이라면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존 케네스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였으며 대통령 경제 고문을 했던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경제 참모로 활동을 했는데요. 하루는 이제 존슨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겔 브레이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겔 브레이스에게 논의를 하고 좀 자문을 구하자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겔 브레이스 집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겔 브레이스가 받는 게 아니라 그 겔 브레이스의 집에 있던 에밀리 윌슨이라는 그 가정부가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전화를 받자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슨 대통령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겔 브레이스와 통화를 해야 하니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그 겔 브레이스의 가정부였던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지금 겔 브레이스 선생님은 몹시 피곤하여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깨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는데 못 바꿔주겠답니다. 대통령이 조금 놀라 짜증이 섞인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까?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 린든 B 존슨입니다. 당장 겔 브레이스를 바꿔주십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에밀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주인은 겔 브레이스 교수이며 저는 그를 위하여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 외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존슨 대통령이
게일브레스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게일브레스, 나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의 말에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에밀리라는 그 가정부를 매우 매우 칭찬해줬고, 나중에 그 에밀리에게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나중에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바로 채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절대 그 말에 복종하시고 그분에게 순종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절과 6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라. 원문은 보우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우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잠깐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다가와라, 이런 오라가 아니라 이 보우라는 히브리어는 예배하러 와라, 찬양하러 와라, 성전으로 올라와라, 성소에 모여라, 제사하러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라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종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 가지를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주승적 목사의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배를 잘못된 예배로 인식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하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다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지하 땅굴에 이불 덮어 쓰고 다락방에서 혼자 촛불 켜고 찬송 손으로 그려가며 성경책 글로 써가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없고 오직 그저 한 시간 때우는 것, 빨리 설교 시간이 마치기를 기다리는 것, 쉬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것,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우리 장로님 찬양할 때 힘써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뭔가 얻기 위하여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과 진리를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사업이 잘 될까? 돈을 많이 벌까? 자녀가 잘 될까?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몸은 저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다? 콩밭에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하면 머리는 전혀 듣지도 않고 귀노 듣지도 않지만 고개 다 끄덕이고 아멘 다 합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한 개도 기억 못 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식사 담당인 소그룹에서는 밥솥이 잘 눌려져 있을까? 오늘 국은 간이 잘 맞을까? 밥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빨리 예배 마치고 밥솥 확인하러 뛰어내려가야 되겠다. 그렇진 않으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운동할 생각,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예배 시간에 같이 있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오세노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진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오세노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헛되게 예배하는 것,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오감, 육체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사업장, 개인, 친구, 관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활동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오세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수도사 가운데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민을 했답니다. 이분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수도원에 부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대요. 수도원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요리하는 주방장 옆에 보조 일도 하고 그냥 부엌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위해 반드시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할 일이 없을 때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어떤 왕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세노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영과 혼과 진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뒤집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티끌 하나 주워 올려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오세노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오세노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오늘 95편 8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특히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신명기 33장을 보면
마사와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강해 때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4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 홍해가 있으면 홍해가 가로막혔다, 전쟁 앞에서 또 쓴물 앞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불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호와 오세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체험했다면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오세누이 하나님이시야, 우리의 주인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너의 모든 삶을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불평불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실 여호와 오세누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의수화가인 석창후 화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4년 29살의 나이에 22,000볼트의 고압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눈을 떴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전기에 감전돼서 두 팔을 절단한 거죠.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고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죽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불행인 중 다행인 것이 팔은 없었지만 의수를 끼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의수를 끼우고 있죠. 발가락이 몇 개가 없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할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당시에 저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빠에게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수를 끼우고 볼펜을 저기 갈고리에 끼워가지고 아이를 위하여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참새를 한 마리 그렸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렸는지 아이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당신 그림 그리는데 재주가 있다.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의 석창호 화백이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석창호 화백은 자신을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셨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4시간에서 5시간씩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7자리의 부츠로 성경 66권, 1189장, 31,103절, 184만 자의 성경을 완벽히 필사를 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석창호 화백은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첫 번째, 눈이 맑아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필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눈이 좋지 못해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필사를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필사를 하면 할수록 시력이 좋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지금은 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를 보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환상통이 없어졌답니다. 이 환상통이 뭐냐면 우리 정상인들은 모르지만 장애인들은요, 팔이 있다가 잘리고 없어졌는데
마치 그 팔이 있는 것처럼 그 팔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찾아오면 정말 마디마디가 아파하고 통증이 느껴지고 심할 때는 잠을 잘 수도 없답니다. 없는 팔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환상통이 사라졌고 몸에 있는 다른 신경통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필사하는 동안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로 무수히 많은 수술을 하면서 혈액순환기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더워도 땀이 안 났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을 한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쓰고 나니까 등과 가슴과 온몸에 땀이 뻘뻘 흐르고 범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의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행복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옷세누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옷세누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옷세누이 하나님이 오늘 석창호 화백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